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13장부터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삼손이 사사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그 이전에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곧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죠. 여러분, 여기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총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칙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나실인은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금식기도 하는 그 기간을 두고 금식하며 그 시간 동안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삼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날 때부터 곧바로 나실인이 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로부터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을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연히 너무나 기뻤겠죠. 그런데 마누아는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약속을 저에게도 들려달라고요. 그런데 또 친절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마누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죠. 너무나 기뻤던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당신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끝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받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마누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대접하겠다는 말과 이름을 좀 알려달라는 것 그게 대수롭지 않고 충분히 그럴 만한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를 꾸짖었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이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자였기 때문에 마누아가 실제로 영광을 돌렸어야 할 대상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져온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사사들이 행했던 모습과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란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사들 본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신 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경배를 받아야,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사들은 어느새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는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는 것 마냥
사서로서, 리더로서 자신이 왕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모습을 오늘 이 사사기의 역사 저자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신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 사회가 다신론의 사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만약에 한 개밖에 없다면 그 별에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 누구에게나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라고 한다면 그 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빛나는 별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별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그 별의 이름을 붙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신을 구별해 인식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그 만호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꼬집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놀랍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내 이름을 왜 묻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더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니 정말 놀랍구나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에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그 승리와 인도하심이 내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